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섬김을 허락하신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전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부활주일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저희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무게로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안락함으로 교만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심령이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과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힘주심과 능력주심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저희 강속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로 암울해져가는 세상에 선함을, 거룩함을, 사랑을,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택하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세상의 신뢰를 저희 교회로부터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이 땅의 이웃들에게는 축복과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번영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식과 체면을 잃어버린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그들로 인해 사분 오열된 국민들로 혼란한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정의와 사랑이, 화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독재 세수방조가 물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덕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자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강정임 집사님, 유지혜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정임선 권찰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역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부모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젓갈류를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05구역 신현용 안수집사님, 박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3구역 김재웅 장로님, 이혜윤 권사님의 자녀 수아양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낮 12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블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21구역 진금의 지사님의 모친께서 10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시고 진금의 지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하사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끄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의 충만함을,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영과 육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물질이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열악한 기독교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서원 예물 위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범사에 감사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의 그리고 갈 바를 잃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꿈을 꾸며 치유를 받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붙들어 주시어서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 진학, 진급, 취업, 결혼, 퇴문, 자녀의 자녀까지 또 자녀들의 건강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례를 마친 가정 위에도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독감과 감기 그리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고마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활하신 주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부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고 다시 우리 주일 오전의 설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7장에는 주로 대화, 논쟁,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상대하는 대상들도 대단히 많고 또 광범위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전체 7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점점 커갔고 깊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의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오늘 7장의 때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때를 알립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7장인데 벌써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란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비해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단계 부분에 대한 기록에 대해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입성 후에 이제 청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결국 요한복음의 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있었던 일, 그때 해주신 말씀, 그때의 표적, 그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무게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의 때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보다 약 6개월 뒤에 있는 명절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초막절이 지나면 6개월 뒤에 6월절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초막절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집 마당이라든지 공터 같은 곳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초막 속에서 생활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때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초막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 7, 8일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도 6월절만은 못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온 도시에 초막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친척 집에 묵고 여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야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어느 빈터에다가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다른 사람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좀 다른 사람들도 보게 여기 떠나 좀 유대로 가시지요. 이 말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한 잉태가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낳은 자식들, 예수님 후에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들은 사촌 동생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마는 우리 개신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행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지요. 유대의 대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얼핏 들으면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일 대단한데 그 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큰 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큰 물에 가서 좀 하시지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에드워드 클링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당시의 사회적인 도전과 유사하며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하여 희롱조로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조금은 희롱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말은 드러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주의를 끌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동생들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이 좁은 물에서 그럽니까?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고 부활한 걸 본 다음에 예수를 믿었지, 이 시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갈릴리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걸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갈릴리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내가 드러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안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가십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면 논쟁이 되고 이들의 얘기가 공론화되어 논쟁이 커지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 논쟁이 되고 공론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는 공론화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마찰을 적게 하려고 은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주님은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초막절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겠지요. 근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야, 놀랍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공인된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위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받아야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경멸적인 태도가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의 자격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저 사람은 공식적으로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공식적인 직책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 맞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직책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운 것보다, 사람이 준 직책보다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권위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권위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 맞다. 나는 배운 적 없다. 그러나 나한테는 이런 권위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말씀하시기를 1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20절에 보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20절에는 무리가 대답하되, 그러면서 대상이 바뀝니다. 무리로.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들과 함께 둘러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때로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니네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미친 것 아니요, 과대망상증 아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마음은 이미 기정사실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 지들간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여기에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당신 미친 것 아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 과대망상증 환자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율법 문제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을 옳지 않게 여기는데,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냐, 이거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해요.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냐 안 행하냐? 행했습니다. 행하지요. 그래,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되는 건 할례가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도 안식일에 사람을 깨끗게 하거나 사람의 병을 깨끗게 하는 게 왜 못할 일이냐, 같은 얘기지.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아라.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나 그들의 그 선동적인 언행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좀 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또 그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말고 무리들, 이 무리들은 뭐 예루살렘 사람도 있고 뭐 어디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세 번째 상대가 또 바뀝니다. 뭐냐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칭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갈릴리나 어디 뭐 베레아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사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맞지? 이 사람이지?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 우리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몰라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거 알고 있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깜봅니다. 이 사람 메시아 아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다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여러분, 그 신비 컨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비 교주나 이단의 우두머리나 때로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신비롭게 표장하는 컨셉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실생활을 알고 가까이 알면 실망하니까 이걸 좀 안 보이게 하려는 컨셉.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신비로운 게 있어야지. 뭐 어디서 살던 사람인지도 알고 동생이 누군 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분이 무슨 메시아야, 이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신비 컨셉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교회에서 주일날 같이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롭게 설교하고 배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거 보면 은혜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점심을 얼마나 조신하게 먹는데요. 이게 다 컨셉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 몰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몰라요. 그냥 막연히 자기들이 깜보는 갈릴리에서 오셨다. 무슨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가 나오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지. 신비로워야지. 그래 그게 메시아지.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붙들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혼동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나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네 신비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분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죠. 본인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들은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아이고 무슨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격했는데 이분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저분보다 표적 많이 행할 수 있겠냐. 저분이 그리스도 맞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도 뭐냐면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하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성,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표적입니다. 표적. 만약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내려왔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봤으니까. 우리들이 보니까 메시아 맞아. 어떤 메시아가 이분보다 더 능력이 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 오병이어 같은 거 행할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막 훅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뭐 그들과 함께한 뭐 예루살렘 사람들 유월절 지키기 온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에 서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결국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저런 판단 나면 저렇게, 진리도 아닌 진리 가지고 잣대라고 그것을 재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길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 요한복음 7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르십니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서셨습니다. 그리고 외쳐, 이 외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이나 사역에 관한 진리를 강하게 선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라 하겠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말씀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선포됐음을 가지고 초막절의 마지막에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제물을 올려놓은 단이라고 합시다. 이 단을 제사장이 7바퀴를 돈답니다. 7바퀴를.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으로 돈 것처럼 7바퀴를 혼자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6바퀴를 돌면 다른 제사장이 포도주와 물을 든 그릇, 그릇일 수도 있고 잔일 수도 있죠. 그걸 들고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6바퀴가 끝나면. 그래서 7째 바퀴는 원래 돌던 제사장과 포도주와 물을 들고 온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같이 돈답니다. 그리고 돌고 와서는 그 제단 위에 서서 그 제물 위에 그 들고 있는 물과 포도주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쏟아붓기 전에 두 제사장은 한 사람 물을 들고 한 사람 포도주를 들었겠죠, 이제. 그리고는 쏟아붓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 그릇, 그 잔을 들고 손을 높이 든다는 겁니다. 높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 두 제사장은 그 물과 포도주를 더 높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의 제물을 향해서 쏟는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백성들은 그 물과 포도주가 제단 위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충만함, 그 은혜, 그 기쁨, 그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저렇게 우리에게 쏟아질 겁니다. 아멘!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여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뭐 쏟을 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2단 같다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저렇게 쏟아 부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2단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높이 들었습니다. 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을 배경으로 은혜와 기쁨과 삶의 풍성함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왔고 마지막 날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나를 믿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쏟아지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배에서, 내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입니다. 내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내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물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제 저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다 아니다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이 은혜의 강물을, 이 생수를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까지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생명의 원천이고 은혜의 공급자고 목마름의 해결자고 참 기쁨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맞아, 이분이 그리스도야. 어떤 이는 이분이 선지자인가 봐.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서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초대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돈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쟁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이나 자기 교만이나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때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삶의 진짜 충만함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강물, 영생의 강물, 성령의 강물, 기쁨의 강물, 행복의 강물, 이것 속에 나를 적시게 하고 나를 그것 속에 빠져들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충만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붙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 은혜의 강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은혜로 충만한 삶을,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혼동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주님의 성령의 강물로, 그 기쁨의 강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한량없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풍성한 은혜로 더 가까이 갈 것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